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부르는 아이도 있고 아빠 부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희비가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나를 먼저 불렀어, 나를 먼저 불렀어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인생의 첫 애인이 아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인생의 첫 애인이 엄마래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남자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그 모형이 그려진다고 해요. 아, 어떠한 여자를 앞으로 내가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모형이 그려지고, 여자아이들은 아빠를 보면서 아, 내가 미래의 나의 남편감을 그린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진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를 않고 각자 다른 세계에서 각자 다른 세상에서 몇십 년, 20년, 30년, 때로는 또 요즘에는 좀 결혼이 늦어져서 40년 또 넘게 살다가 이렇게 각자의 자기의 이야기와 아성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30년의 세월이나 35년의 세월이나 그보다 더 짧은 세월을 내가 이 결혼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야만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못된 습관들이나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 언어가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또 언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싸움에 번져서 결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예요. 또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바로 그 여호수아는 한 30년을 같이 모세 밑에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0년 이상은 여호수아 밑에서 여호수아를 온전히 동역하고 도와주는 협력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리고 성들이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탐욕이나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 안에 또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여리고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가나안의 평안이 찾아올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여리고성을 때려부실 수도 없고, 망치로 투려 팰 수도 없고, 드릴로 뚫을 수도 없고, 꽃갱이로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쇠시랑으로 긁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강단에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내 안에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지? 잘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뜨려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을 도끼로 가서 찍던지 하여튼 미사일을 쏘던지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첫 번째.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야, 내 입에서 음성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외치라라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늘 인생의 삶에서 숙제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절제를 시키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절제는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데 내가 단련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서로 따뜻한 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엇든 했으면 음식도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주고, 특히 아이들 보는 데서는 못하지만 잘난다고 하고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애들의 마음의 인성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빠를 보면 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했으니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가정은 작은 사회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승리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또 다른 조금 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초등학교 가면 좀 더 많은 사회,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더 많은 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은 사회, 그리고 대학교 가면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가 되고, 이렇게 굳이 학교를 이 학군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잘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 바로 엄마 아빠가 내 태교에 있을 때에 뱃속에서 엄마가 나에게 어떤 언어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또 그 부모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드셔서 상처가 많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그 언어가 늘 언어 폭력이었던 부모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성격이 온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을 하며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영향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뜻한 말로, 그리고 막 엉망진창의 개떡 같은 자식이라도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염려의심하지 마. 그리고 난폭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을 쓰는 엄마 밑에 있는 아이는요, 결국 걔는 폭력자가 됩니다. 많이 맞은 아이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하면요, 아내를 때리고, 또 요즘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이렇게 많이 때린대요. 매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하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볼 때는 내 성격대로 안 맞으면 막 어떻게 막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을 내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늘 도사림과 이 찍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속에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못하지만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외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끝없이 외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칭찬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 것은요, 딱 엄마 아빠 하고 아장거리고 걸면서 4살까지가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참고 인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하지만 잠잠하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나와. 그런데 평소에 나의 부모에게 들은 말대로 우리는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부모님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아이들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의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삶을 끊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그거는 죽이는 거니까,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3가지를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쟁의 소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아니, 총칼 들고, 총은 없었구나 그 당시에. 어쨌든 막 창을 들든 무엇을 칼을 들든 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벽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벙어리가 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상한 애 왜 저러고 있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여리고성 왕이 생각을 할 때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마귀는 우리에게 늘 조급증을 줘요. 야, 너 이만큼 헌신했잖아. 너 이만큼 물질 헌신하고 너 시간 투자하고 너 교회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냐. 그러면 너에게 좋은 걸 주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 안 섬기고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을 주님처럼 작은 주님으로 섬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에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에 불며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장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그 뒤에 따르면서 제사장들이 또 일부는 나팔에 불고 하는 전혀 세상의 방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여리고성, 여러분 안에 내면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성령님이 말씀을 사람 운동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한데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과 나, 이 예수님과 나, 성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안이나 그런 데 가면 섬이 엄청 많은데, 선유도도 섬이었는데 지금은 섬이 아니고 도시가 됐어요. 다리가 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 다리로 가면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 타고 가려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의 원천을 성령님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다리에 편안하게 건너가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다리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입으로 딸싹거리는 회개가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입 다물고 돈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아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가서 밀어붙이던지 아니면 칼을 들고 어디든지 담을 타고 올라가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입 다물고 돌기만 하라는 거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얼마나 막 딸그랑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사는데 밥 먹었어요? 차 마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일동 모이면은 법궤 메고 그 다음에 무장한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또 법궤 들고 뒤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가야 되고 얼마나 6일 동안 그러고 다니니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견뎌내야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를 찾으면 반드시 상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을 못 받아 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상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을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 다음에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서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7번째 지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균열이 가면서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어가고 있는 방향의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계획 속에서 아니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네 길이 아니고 마귀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니 절대 가면 안 돼. 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정한 것은요,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고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 안 들으면 고생합니다. 마귀 말 들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기도하는 종들의 말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16절 일곱 번째 수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생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와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가정을 맡겨주세요. 우리 남편이 자녀들이 또 아내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는 교회에서 죽으라고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환실 엄청 하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줘. 남편 밥 한 끼 안 차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서 깨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예요. 그러니 집에서 칭찬 못 받는 남자는 절대 밖에 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도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그 바보 온다에 매일 울어가지고 아버지가 너 그러면 바보 온다한테 시집 보낸다 결국에 가서 바보 온다를 뭐 만들었어요? 장군을 만들잖아요. 그 평강공주의 내조가 제가 그 어느 그 책에서 봤는데 이제 옆집에 사람이 뭘 빌리러 왔단 말이에요. 공구가 아닌가 그 당시에 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구고 그 당시에는 아무튼 어떤 그런 이렇게 밭을 팔 수 있는 뭘 빌리러 왔는데 이 평강공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방님에게 여쭤봐서 서방님이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적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를 키워낸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번 했던 걸 한 번 줄이고 9번만 하시고 9번 했던 걸 8번 줄이고 2번 줄이고 8번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가정의 평안이 오고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번째 마귀가 듣습니다. 그러니 용광로처럼 폭포수처럼 막 그런 말들이 계속 쌓여서 서로 상대를 계속 무시하고 좋지 않은 언사를 계속 써봤자 내가 죽어요.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기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주변에 기도하는 종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유혹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을 누가 해야 하냐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요 늘 선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아니고 늘 선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은 평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질 일꾼들이 반드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첫째는 않아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다 있으면은 줄 그서 놓으세요. 줄 그서 놓으세요. 그 자리 줄 그서 놓으세요.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은 순종과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짐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 꼭 이렇게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